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명동성당에 이맘때쯤 가면은 그 마곡간 장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들은 잘 안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 쪽에는 엘리베이터 쪽에 그거를 엘리베이터 입구가 꼭 마곡간 들어가는 입구인 것처럼 뭐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명동성당 마곡간 장식은 상당히 크게 만듭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있는데 지금 거의 실물 사이즈죠. 대단히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참 디테일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마곡간이 뭐 굴 쪽에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그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곡간 장식을 보면서 작년엔 몰랐는데, 작년에도 한번 보고 올해도 봤었는데 뭔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한번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조금 더 드립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죠. 그죠?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천주교에 다니는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적인 얘기인지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 그 모형을 갖다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쪽이건 간에 그것이 그냥 뭐 잠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놓지 않았건 또는 성탄절이 딱 되어졌을 때 놓는 것이건 간에 맞는 얘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가져다 놓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센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해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에서 좀 그런 모양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탄절 준비만 하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오심에 대한 그 고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경배하는 모습도 곧 비춰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기 예수가 없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이 이제 성탄을 며칠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단순히 성탄을 위한 준비가 그저 어떤 행사를 위해서라든가 아직 못 산 카드를 산다든가 또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아니라 성탄, 무슨 얘기입니까? 성스러운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리스도가 수레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죠. 자, 굳이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왜 굳이 호적하러 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냥 아기 예수께서 그냥 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러한 설명들을 언급을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에 서점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심이 있는 이 성탄절에 맞춰서 책을 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도 등장을 하고 있고 뭐 하나님의 뭐 질문이라든가 그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책 이만큼씩 해요. 뭐 몇만 원씩 하는 두꺼운 책을 상하권으로 나누고 내는 책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느냐라는 질문하고 또 실존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 또 부활하고 관계돼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났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존재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랍비였는데 스승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의 기록자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굳이 이 호적조사 한다라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종종 SNS라든가 그런 쪽에서 떠도는 풍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다 보니까 종종 어떤 것들은 2, 3년 전에 일어난 것이 지금 일어난 일처럼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은 막 돌긴 하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설화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냥 어떤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호족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점에 태어났다는 거죠. 또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든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당시 실존했던 역사적인 지도자들이 있던 바로 그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성경 속에 등장하는 좋은 이야기와 좋은 교훈을 그냥 배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좋은 성품을 배우고 또는 좋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이라든가 위안만 받는다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다. 또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참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서서 부위에 누웠으니 어떤 것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정작 그 아기 예수가 거하실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여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배하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꺾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왕의 도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로서 오셨고 그분이 성장하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어떤 영이 내려집니까? 천하의 호적 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가게 되죠. 그리고 하필 그날이 출산임을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성경에 예언된 이 일이었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주변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든가 이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어떤 때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저희들의 매일 성경 본문이 룻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 둘도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도저히 먹고 살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행하나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기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나오미라 불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마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자라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과부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데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만 있습니다. 오르바를 또 내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는 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룻은 거기서 길을 쓰고 쫓아오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이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존재가 아니라 말아 쓴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자손의 그 계보인 그 다윗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 룻을 사용하시고 나오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자기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저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호적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해요? 호적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것을 돌아보는지 또 자기가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친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굳이 이 호적조사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호적조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자녀, 사망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호적이 입양이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적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성탄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관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성탄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성탄을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는요, 할러데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성탄절은 그냥 그리스도가 오신 날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로서 사용하긴 하지만 특정한 좋은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풀어 그것을 배제시키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헌법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배하는 어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석탄일이라고 해서 석탄일을 이제 할러데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나신 날은 나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마저도 배제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범신론적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한번 장식을 한번 찾으러 나가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성탄절 장식 한번 크리스마스 장식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저 루돌프와 산타와 산타 모자와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전혀 없습니다. 좀 나은 것이 어쩔까요? 그저 교회 관련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야 조금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카톨릭 서점 같은 데 가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아기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의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기에 캐롤은 넘쳐나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많이 세워지고 선물은 사고 어떤 때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잘 놀자 그러면서 클럽이나 술집은 붐빌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쁜 거죠. 사람들은 바쁩니다. 뭔가에 바쁩니다.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들의 진정한 호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를 행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너무 바쁘고 그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신, 그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거하실 장소조차도 그들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교회가 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조차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쁩니다. 행사를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냥 캐롤을 부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장식을 하지만, 율동을 가르쳐주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찬양을 할지 모르지만 찬양의 리듬이라든가 멜로디라든가
좀 더 어떻게 잘하는지 세련된 부분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지금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평신도 때도 준비를 하다 보면 수련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준비를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행사만을 중요시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집어넣지만 정작 이 수련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고 그저 가정할 뿐이고 추정할 뿐이지 딱 그날은 오셨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오히려 이교적인 모습들이 있다고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정확히 따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또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명동성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빈방이 아니라 부유가 비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치 그 아는 지인이 얘기했던 대로 그것을 비워놨다라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은 2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1장은 왜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어떻습니까? 아기를 못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너에게 아기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세례 요한과 그 사촌인 아기 예수와의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요한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바로 천사가 와가지고 잉태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갖기 전까지도 6개월 아마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를 낳습니까? 아니죠.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9개월이라는 임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차원의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성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옛날 교회 후배한테서 갑자기 페북에 그런 게 한 번 왔습니다. 저번에 그런 거 한 번 있었죠. 근육 환자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페북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를 기억하자라는 측면에서 세월호 리본 달고 사진 찍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얼마 전에 어젠가 사진을 하나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바톤을 또 누구한테 남겨줬어요.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쓴 글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의 분노는 마치 신라, 휘발유성 그 신라를 붓고 불을 붙이는 것처럼 갑자기 확 타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그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숯불처럼 지속적으로 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일이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분노했었어요. 정말로 거기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광화문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이 아니라 반대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깔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세월호 내거리, 그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왜 곱게 못 지나가는지 지나가면서 삿대질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어느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식초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모래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땠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같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의지적으로 정말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을 때 결국은 돌아서게 됩니다. 욥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욥기 세 친구들의 그 비난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세 친구는 처음에 욥을 보고서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재뿌린데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슬퍼하며 애통해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이름 짓긴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어떤 민주화의 바람을 5.60 때 일으켰던 뭐 어느 사람의 신문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박모 씨. 그런데 이 박모 씨가 고문을 당했던 것은 그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그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결국 고문치사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그렇게 숨겨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여당 속에 어디서 활동하고 있고 공천을 받았던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기에? 전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지적인 차원에서 꾸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변모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다. 아기 예수를 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아기가 생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혼하려고 마리아와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베들레헴까지 이 여인을 붙들고 가고 같이 돌보며 아기 예수를 낳고 이 예수님을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 후반에 보면 그런 얘기 되냐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예수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40명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같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마치 비어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신앙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나오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변경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과 교회의 어그러진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갈사하고 수도가 다스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빌라도가 헤롯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또는 정치에서 또는 교회에서마저도 정말로 목회자 같지 않은 사람의 목회자가 다스릴 수도 있고, 정치가 같지 않은 사람이 정치가로 다스릴 수 있고, 회사 사장 같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누구? 호적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 오심을 그저 기뻐하며 캐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이번엔 뭐 먹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진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하나님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오심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